보통 우리가 하루하루를 견디고 살아가는 데에는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물론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쩔 수 없이 태어났으니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녀를 위해서든 배우자 때문이든 어떤 미래에 대한 꿈이 있든 아니면 나만의 가게를 하나 운영하고 싶든 사장이 되고 싶든 어떤 특정한 직업이 아니더라도 자기가 원하는 삶의 어떤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 다 오늘 밤 자고 내일 일어나서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삶에 살아가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먼저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삶의 어려움은 이런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임했습니다. 차별도 없고 깨어지는 평화도 없이 균형과 질서가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고 그들을 인자하심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 자신에게 임한 그 구원의 사실, 그 구원의 역사를 부인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은혜가 자기 삶에 있죠. 근데 문제가 뭐예요? 또 하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오늘 내가 살아가야 하는 일반적인 삶의 형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삶의 형편은 어때요? 직장 상사를 마주해야 되고 거래처 사람들을 마주해야 되고 학교에서 친구들을 만나고 선생님을 만나는데 거기서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가 견디기 힘들고 어려운 삶의 현실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자 하는데 또 그죠? 그걸 기뻐하는데 세상의 다양한 현실들은 그것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혼란함과 어려움과 두려움과 불편함들을 경험하게 돼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지만 또 삶의 현실들은 그렇지 못한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비그리스도인들도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오늘 현실적으로 체험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돈을 벌고 싶든 아니면 인생은 이런 거야 라는 철학이나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든 대부분 그 철학이나 신념은 어디에서 또 비롯됩니까? 내가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냐? 내가 어느 민족이냐? 내가 어떤 문화적 배경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결정되기도 하는 것이죠. 지금 국제적으로 큰 문제가 생기지만 이란이 이스라엘 또 공습했습니다. 물론 며칠 전부터 이 문제가 있을 게 예상이 돼서 미국에서도 만약에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습한다면 미국은 철저하게 이스라엘을 지키겠다 이미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영국 총리도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습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이스라엘의 우방으로서 이스라엘을 지키겠다. 이게 참 하루도 편할 날이 없고 지금 이거 되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제 이란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떤 신념이나 삶의 의미나 이런 그러니까 이란만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또 예전에 당했던 일들 또 얼마 전에 또 이란의 고위급 인사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 일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또 응징하기 위한 그런 이제 공습을 또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그렇게 우리는 하루하루를 맞이하면서 야 인생은 이런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인생을 이렇게 살겠어. 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현실적으로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은 비그리스도인들도 나는 돈을 벌어야지. 나는 지식을 쌓아야지. 나는 마음을 착하게 만들어야지. 이런 어떤 인생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인생을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게 뭐라고요? 나는 그렇게 살고자 하는데 현실이 그렇지 않은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고
더더욱이나 여기서 또 발견하는 건 뭔지 아세요? 자기가 그렇게 살고자 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삶의 문제들이 왜 생기냐면 이 세상이 있고 태어나서 살고 있는 내가 있고 나 이외의 다른 사람들, 나 외의 다른 나라들, 민족들, 여러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 직장에 소속된 사람들, 다양한 공동체와 조직에 소속돼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일은 뭐예요? 우리 학교에서 국어도 배우고 언어도 배우고 사회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역사도 배웁니다. 왜 배웁니까? 민주주의도 배워요. 왜 배워요? 내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해하고 알아야 할 내용들을 학교에서 배운단 말이에요. 공부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모든 것들을 제대로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나라에 가면 아이들이 귀엽다고 할 때 아이들의 머리를 만져주는 게 그 문화권에서는 아이에게 복을 빌어주는 행동일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문화권에 가서 아이의 머리를 만지면 절대로 안 되는 문화권도 있어요. 이해를 해야 된다고. 내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이해가.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 베트남이 이런 문화를 갖고 있구나. 한국은 이렇구나. 한국과 일본과 중국은 비슷한 지역에 있고 옛날부터 서로 교류도 많이 하고 싸우기도 많이 싸웠는데 그래서 비슷한 것도 있지만 굉장히 다른 것들도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해해 가야 돼요. 근데 문제는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걸 다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어때요? 뭐 좀 쓰면 그런데 칠판이 있으니까 오늘 좀 씁시다. 예를 들어서 이 세상이나 사람들 전부가 만약에 이렇게 동그라미로 이렇게 있다고 치면 그냥 동그라미 그렸어요. 제가 다른 거 안 했어요. 안 보셔도 돼요. 그냥 동그라미. 이렇게 동그라미가 있어서 이게 사람과 세상을 이해하는 그림이라고 생각하면 이 동그라미 전체와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이해해야 되는데 사람이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보통 박사학위 공부를 하면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분야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연구를 시작할 수 있는 단계라고 이해해요. 그러니까 박사학위를 가지면 막 척척 박사가 되는 게 아니고 그 분야에 대해서 박사학위를 갖게 되면 이제 그 분야에 대한 좀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연구들을 시작할 수 있는 단계라고 인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아는 것이 뭐냐면 공부를 하면 할수록 뭘 알게 돼요? 내가 어떤 걸 모르는지를 구체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비참함은 어디 있어요? 인생이 무엇인지 삶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 모든 것을 제대로 이해해서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데 있는 거죠. 우리가 이토록 자원을 고갈시키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었다는 것을 인류가 한 100년 전에 미리 알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100년 전에도 막 미친 듯이 화석 연료를 쓰고 공장을 돌리고 연기를 내뿜고 차를 만들어서 휘발유 내연기관 차를 돌려서 그렇게 지구를 망가뜨리고 그랬을까요? 100년 전에 지금의 상황을 알았다면? 쉽지는 않았겠지만 지금과 같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벌써 기후위기가 우리의 코앞에 닥쳐 있잖아요. 그게 우리의 비참함이라고. 그때에도 그게 마냥 좋다고는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막 공장들이 막 엄청나게 지어지고 공장이 돌아가고 그랬을 때도 산업 폐기물이나 물이 더러워지는 일들이나 이런 거는 계속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뭐 했어요? 그렇게 물건을 대량으로 찍어내서 물건을 팔아서 이득을 얻는 자본주의 시스템이 돌아가는 거 속에서 이득을 얻는 데 더 집중했던 거죠. 그런 것보다는. 그죠? 찰리 채플린 그때 영화 보면은 인간 문제도 다루잖아요. 공장에서 이제 막 신발이나 이런 거 만들어질 때 어떤 사람은 끈만 계속 끼고 있고
어떤 사람은 밑창만 계속 붙이고 그게 공장 장면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찰리 채플린이 그 무성 영화에서 뭘 지적합니까? 인간이 공장의 하나의 기계가 된 것처럼 그냥 계속 그것만 하는 그런 비인간적인 그런 것들을 이미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적을 했지만 어때요? 그게 꾸준히 쭉 이어져 왔죠. 그것이 뭐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고 살고 싶어도 제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의 상태가 곧 죽음과 죄의 종로를 타는 상태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인간의 비참함이에요. 마치 오늘 본문에 보면 이 15장 본문에 보면 부활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고린도 교회 형제자매들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다라고 얘기했고 이 15장 전체의 긴 분량으로 이 부활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어요. 몸을 천하게 생각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영적인 부활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죽고 이런 과정들을 오히려 우리의 육체가 자유를 얻게 된다는 식의 오해를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이었죠. 이렇게 자기들이 믿고 있는 부활을 오해하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몸의 부활을 제대로 믿지 않고 영혼은 귀한데 몸은 천하다고 생각하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성적 부도덕한 일들이 생겼고 그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범죄라는 걸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결과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다양한 문제들이 엮여서 고린도 교회는 파당의 문제도 있었고요. 우상 앞에 드렸던 음식을 먹냐 안 먹냐 그리고 성도들끼리 싸운 싸움이 어디까지 갔어요? 세상 법정까지 가서 싸우는 일들도 있었고 다양한 등등의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아는 것과 사는 것의 괴리, 빨간불에는 신호등을 건너면 안 되는 걸 알지만 반드시 건너고야만은 인간의 상태,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에서는 뭐라고요? 이 상태를 로마서에서는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로마서 3장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이걸 한마디로 율법의 행위로는 율법 앞에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율법으로는 오직 우리가 깨닫는 게 뭐예요? 죄 짓는 거라는 걸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뿐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비참함이에요. 이게 우리 비참함이라. 우리는 마치 우리가 몰랐던 것을 알게 되면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해요. 우리가 공자가 한 이야기 중에 좋은 이야기들을 뭐 하나도 모릅니까? 맹자가 한 이야기 중에 좋은 이야기들 한두 마디를 모르나요? 그죠? 3살 버릇이 여든 간다. 그래서 어렸을 때 잘못 습관을 들이면 그게 평생 간다는 거 알잖아요. 그런데도 어떻죠? 우리가 우리의 생활의 습관들을 그렇게 신경을 많이 씁니까? 수면을 특히 40대 이제 이상 되면 하루에 수면을 7시간, 8시간 제대로 취하지 않으면 치매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근데 현대인들의 삶이라는 게 어때요? 밤늦게도 다들 누워서도 바로 자지 않잖아요. 핸드폰하고 또 음악을 듣고 밤에 일찍 자지도 않고 재밌는 거 본다고 밤에 다 보고 언제 깊은 수면을 취합니까? 그리고 또 너무 요즘 또 일이 잘 돼서 돈을 너무 벌고 싶어갖고 막 잠자는 시간 줄여가면서 일해요. 그죠? 그럼 돈을 벌겠지만 치매에 걸릴 확률도 올라가고 숙면을 취하지 못함으로 수면을 제대로 안 취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질병의 확률이 다 올라갑니다. 몰라요? 알잖아요. 근데 아는데도 그렇게 하는. 물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상황들도 있죠. 하지만 알아도 그렇게 사는 것. 그게 인간의 비참함이에요. 처음에는 사도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제대로 듣고 제대로 믿어서 고린도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 로마 문화의 로마 제국 아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우리도 교회 동네에 돌아다니는 다양한 문화적인 이야기들과 내용들을 이제 영향을 받잖아요. 그죠? 그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돼요? 그 영향을 받아서 정작 자기들이 잘 믿고 살아가야 되는 복음보다는 야, 아니야. 몸보다 영혼이 더 귀해. 언제 사도 바울이 그런 거 가르쳤어요? 몸의 부활을 선명하게 가르쳤잖아요. 언제 영혼이 더 귀하다 그랬어요? 언제 우리의 죽음이 우리의 영혼이 자유를 얻게 되는 거라고 가르쳤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들었을 땐 제대로 듣고 믿었다가 지금 이상해진 거예요. 그죠? 교회의 리더들, 교회의 직분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배 시간 전에 미리 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처음 온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성경과 예배 순서들을 이해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소개해주고, 그렇죠? 그리고 기도함으로 어린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기도하면서 이 예배를 준비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이웃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목사와 장로와 집사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게 교회 직분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생활의 어려움 때문에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을까 봐 교회 집사들은 뭐예요? 누구네 집이 어려운지,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겼는지, 그래서 뭐 합니까? 정의 사역을 하죠. 옛날 식으로 말하자면 구제하는 일들을 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형제자매들부터 밖에 있는 이들까지 다 살핀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해요? 그들이 생활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일에 어려움을 겪을까 봐 그 일들을 집사들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사들이 교회의 재정을 관리한다든가 그런 구체적인 행사를 진행하는 일들을 집사들이 주관해서 담당합니다. 그건 목사가 집사님들에게 이렇게 하세요가 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집사회가 있어요. 그리고 당회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 서로에게 조언을 해주는 역할이에요. 마치 국가에 입법부가 있고 사법부가 있고 행정부가 있어서 민주주의 안에서 서로 견제하듯이 고유의 권한을 갖는 거예요. 당회가 모든 일을 또 지도하고 이끌어가지만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모르면 어느 때부터 예배에 막 일찍 왔다가 늦게 왔다가 예배 와가지고 잡담하고 막 그냥 정치 얘기하다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고, 그러니까 정치 얘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예배 전에 예배 준비 제대로 안 하고 막 싸우고 있고 집중도 안 하고 있고 막 졸린 눈으로 눈 비비고 있고 막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배가 잘 될 수 없죠. 아무런 준비도 하고 나오지 않아서 그냥 앞에 서 있는 목사에게 야, 네가 설교를 잘하면 우리는 변할 거야. 한번 네가 우리를 변화시켜봐. 그러고 앉아있으면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목사는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부활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다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몸은 신령하게 주님과 같이 부활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썩지 않을 것, 더 이상 죽음의 종로로 타지 않는 생명은 무엇입니까? 자꾸 기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영생을 얻는다니까 사람들이 자꾸 착각해요.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영생은 뭐예요? 무병장수죠. 여기서 말하는 무병은 해당이 되고 장수에서 영생이 붙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무병영생이에요. 병에 안 걸리고 슬픈 일 없고 나쁜 일 없으면서 영원히 사는 거. 과연 성경이 얘기하는 영생,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이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영생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친밀하게 교제하는 겁니다. 죄인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의 죄에 대한 대가를 대신 치르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일으키셔서 그 부활의 생명으로 예수님에게 주신 그 부활을 누구에게도 주겠다고요? 우리에게도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삶은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44절에서 우리가 신령한 몸을 입는다고 그랬는데 거기서 신령하다라고 말하는 단어가 푸뉴마티코스라고 그랬습니다. 이 푸뉴마티코스를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안에서 특히 고린도전서 이 15장 안에서 부활을 설명하면서 어떤 의미로 설명했다 그랬어요?
몸 아닌 영혼 이런 걸 가르치는, 신령하다고 할 때 그런 걸 가르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성령께서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부활의 특징이 뭐예요? 부활한 사람의 몸의 특징이 뭐예요? 멈추지 않는, 잘 들으셔야 돼요. 멈추지 않아요.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누구의 능력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에 가서 일하다가 직장 상사와 여러 가지 일로 의견이 달라서 싸웠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불편합니다. 내가 너무 말도 심하게 한 것 같고 마음에 불편함이 있어요. 그때 성령께서는 이 믿음의 사람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겠어요? 그 일에 대해서는 옳은 소리를 했을지 몰라도, 어떤 얘기인지 다 몰라도 자신의 태도, 또 거칠게 말했던 것을 깨닫게 하셔서 그 사람에게 사과도 하게 하시고, 또 일을 잘 정리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의 마음과 태도를 말씀으로 이끄시는 분. 그 사람이 왜 마음이 불편해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을 자기가 알기 때문이에요. 그때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계속 이끌어 가시죠. 그게 성령께서 부활의 생명으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고 있는지 오늘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선명한 게 뭐예요? 말과 행동에 있어서 내가 삶에서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뭐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를 찔러서 회개하게 하시는 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그게 뭐라고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부활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여 부활의 역사를 오늘 경험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한 신령한 몸의 특징이 뭐라고요? 그거예요.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를 받는 것, 인도하심을 받는 것.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두 가지 일을 하도록 계속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가시는 것. 뭘 하도록?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그게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가는 거예요. 남한테 잘 보이려고, 내가 목사니까, 장로니까, 집사니까, 교회를 다닌 지 오래됐으니까 사람들한테 잘 보이고 인정받으려고 선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강권하는 거예요. 권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내가 이끄는 대로 와야지. 그러면 기꺼이 그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아, 주님, 내가 그 길을 가고 싶습니다. 내가 기꺼이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신자의 삶의 회개는 귀하고 아름다운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변화는 멈추지 않아요. 오늘 살다가 죄짓고 자빠졌어도 성령은 다시 이 사람을 일으키셔서 다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이 연속적으로 멈추지 않는 이러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뭘 기대하게 만들어요? 이 땅을 사는 동안은 죄된 현실에 때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유혹을 받기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다고요? 시험과 악에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기도하라고 예수님 가르치셨죠. 그 기도를 함에도 넘어지고 자빠지는데 성령은 계속 일으키셔서 이 사람을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뭘 확신하게 만들어요? 오늘 회개하고 나를 이끄셔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반드시 나를 어떻게 만들 거라는 걸 알게 해요. 다시 오시는 그날에 나를 진정 신령한 몸으로 이끄셔서 부활로 이끄셔서 다시는 죄 가운데로 살아가지 않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을 높이 부르는 삶으로 살아갈 것으로 부르실 거라는 확신을 자꾸 갖게 하죠. 이게 부활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이 고린도전서 15장 앞에 얼마나 많은 얘기들이 있었어요. 분당 싸우는 일, 아까 말했던 대로 세상 법정에 가서 싸우는 일,
우상 앞에 드렸던 물건 음식을 먹어야 되냐 안 먹어야 되는 일로 서로 싸웠던 일. 성찬하는데 예배에 와서 성찬하는데 어떻게 해요? 먼저 와가지고 술 먹고 배부르고 취하는 인간들이 있지를 않나. 그것 때문에 싸우고, 예? 자기 아버지의 어머니와 동침한 인간들이 있고, 문제는 그걸 교회가 죄로 다루지 않고,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어디서 온다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 얘기해주고 설명해주고 복음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회개하고 이렇게 해야 돼. 이 얘기를 왜 했어요? 부활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죠. 그걸 믿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얘기하는. 그래서 나중에 고린도후서에 가면 뭐라 그래요? 내가 먼저 너희에게 보낸 편지를 듣고 그 편지를 함께 읽고 무엇이 잘못된 줄을 알고 너네가 참된 회개에 이르렀다는 소식을 내가 들었다. 참 감사하고 기쁘다.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고린도후서에. 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야, 아들 둘이 있다. 그 아들 둘한테 아버지가 똑같은 심부름을 시켰는데 한 아들은 내 아버지 해놓고 가서 아버지 말 안 들었고 한 아들은 아유 나 하기 싫어요 하고 갔는데 나중에 뉘우치고 아버지 말대로 했다. 누가 맞냐? 다 두 번째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그게 부활이 나중에 완전한 부활로 영원히 주어질 부활의 모습을 오늘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연속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합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면서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므로는 뭐예요? 앞에 뭐 한 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앞에 이런 일을 말을 했으니까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변함없이 견실하다는 말이 변함없다는 거예요. 변함없이 흔들리지 말고 항상 뭐에 힘쓰라고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다. 이게 뭔 얘기예요? 주님이 부르신 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의 삶의 자리를 잘 살아가라. 왜요? 왜? 이는 너희가 그렇게 살아간 삶의 수고들이 주님 안에서 뭐라고요? 헛되지 않다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식 키워봤자 다 소용없어. 남편한테 잘해줘봤자 아무 소용없어. 부인한테 잘해줘봤자 소용없어.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진짜 거의 한 달을 진짜 아침 저녁을 챙겨가면서 김채우를 돌보았습니다. 저희 아내가 사무실 준비하느라 고되고 힘든 걸 아니까 제가 한 말 안 했어요. 하지만 인간적으로 한 달이 지나면 돈 없다고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안 합니다. 사람은 어때요? 자기 힘든 게 먼저인 거예요. 늘 자기 힘든 게. 그거 뭐 학교 보내고 와서 저녁 좀 챙겨주게 뭐가 힘드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사람이 다 그래요. 자기가 하는 일이 제일 힘든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군대 갔다 온 사람들 얘기 들으면 어때요? 다 자기가 제일 힘들었대요. 자기가. 왜 그러냐면 사람은 그런 거예요. 자기가 하는 일이 제일 힘들어요. 그런데 뭐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야 그거 해봤자 소용없어. 야 인생 그렇게 살아봤자 소용없다니까? 죽으면 말짱황이야. 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라 헛되지 않다. 그죠? 자, 제가 오늘 여기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노회나 총회나 아니면 막 교회 역사책에 2024년 4월 14일 주일에 김병도 목사는 그래도 목사의 사역을 감당하며 몇 명의 사람들과 그들을 사랑함으로 말씀을 전하며 예배를 했다. 쓰입니까? 교회 역사에? 안 나와요. 그런 거는. 교회 역사에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엘리야가 활약했던 시절에 보면 선지학교가라는 게 있어요. 선지학교. 선지자들 양성하는.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들을 키우는 선지학교가 있었다고. 근데 거기 그 사람들 이름 나와요? 엘리야나 엘리사 빼고 이름 나온 사람 누가 있어요? 거기? 그 선지학교에 있었던 선지생들, 예비 선지자들 이름 나와요? 그 사람들 가족 이름 나옵니까 거기에? 안 나와요. 근데 사도 바울 지금 뭐라 그래요? 그 수고가 헛되지 않다고요. 우리는 그런 얘기를 되게 자주 해요. 제가 옛날에 어떤 장로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 학교들 여름에 성경학교 가면은 교회에서 막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씩 막 재정 지원하는데 애들 진짜 변하냐고. 갔다 오면 애들 진짜 말씀으로 변하냐고. 저는 그런 장로님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무슨 얼마를 투자하면 얼마를 건지는 무슨 주식입니까? 뭐 부동산 투자예요? 아니잖아요. 이 아이들이 언제 변해서, 언제 회심해서, 언제 하나님 나라의 든든한 일꾼들로 살아갈지 우리는 모르죠. 하지만 오늘은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이 아이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항상 무슨 효율을 얘기하면서 이번에 500만 원 투자해가지고 뭐 선교 보내면 1000만 원의 결과가 나오나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어디 있냐고. 그렇죠? 사도들 중에 제일 먼저 죽은 사람 누구예요? 야고보잖아요. 야고보. 요한의 형제 야고보. 아직 별 수고도 하지 않았는데 초대교회 시작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사도행전 읽어보시면 아시지만 별거 없이 핍박받는 딱 그 순간에 야고보는 참수당해서 죽어요. 아직 많은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야고보의 죽음은 헛된 겁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로 모여서 비록 그 중에 가족이 꽤 많은 숫자라 하더라도 여러분은 형제로, 자매로 서로를 돌보며 살아가는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규모가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설교 준비 대충 하고 규모가 큰 교회 목사님들은 설교 준비를 많이 하나요? 안 그래요. 그리고 열심히 준비해서 설교를 했는데 막 여기 사도행전에 아까 읽었던 것처럼 그 믿는 사람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그럼 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니까 설교 준비 대충 해야겠다. 설교 대충 해. 이러면 됩니까? 헛되지 않다고 했대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 그런 일이 없었겠어요?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고린도 교회 안에서 왕따도 당하고 막 그래. 고린도 도시 안에서 야 쟤네 이상한 애들이야 라고 막 무시도 당하고 조롱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어떤 사람들이 야 몸은 별로 귀하지 않다는 걸 몰라? 영혼이 귀한 거야. 그런 얘기에 혹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나름 열심히 믿음으로 산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눈앞에 어떤 결과들로 빨리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누가 이상한 얘기하면 혹한다고. 야, 너 그렇게 해갖고는 돈 빨리 못 모은다? 내가 아는 어떤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거기 좀 투자해봐. 그러면 거기 최소 1년에 이만큼은 해. 그럼 어떻게 해요? 혹한다고. 빨리 돈을 불려야 되거나 이런 경우가 찾아오면 자기가 이상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런 걸 들으면 그 유혹에 쉽게 빠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이게 누구에게도 해당된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이야말로 사람과 세상을 제대로 이해하게 해준다. 근데 이걸 거부하면 어떻게 돼요? 오늘은 전보로 갔다가, 그죠? 우리의 삶이 되게 웃겨요. 오늘의 운세를 보지만 저녁에는 어떤 과학적 사실이 발견됐다는 얘기를 뉴스로 보면서 역시 과학이 맞지 이러고 있다고. 근데 또 내일 아침 되면 뭐예요? 부적을 옷에 넣고 출근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세상을 제대로 이해한 걸까요? 그렇죠? 오늘은 이랬다가 내일은 저랬다가 오늘은 세상을 이렇게 이해했다가 내일은 저렇게 이해했다는 방식으로 그러면 이해해도 제대로 못 살잖아요. 그게 인류의 비참함이라니까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때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사람이 어떤 도구를 가지고 그 사람을 공격하면 돼야 안 돼요? 근데 이란, 이스라엘, 여기 중동 지역 국가들은 지금 드론 날렸대요. 드론 날려서 공격했다. 최첨단 무기를 만들어가지고 사람 죽이는데 쓰고 있단 말입니다. 자기의 마음의 이기심, 보복심, 복수해야겠다는 다짐 이런데 그 최첨단 무기들을 쓰고 있는 거예요. 몰라서 그래요? 남을 공격하는 게 나쁘다는 걸 몰라서 그러냐고요. 아는데도 그렇게 한다고요. 그게 우리의 비참함이에요. 제대로 된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오해해서
다양한 문제들을 만들고 사는 고린도 교회 문제들은 이것은 그냥 믿는 사람,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삶의 문제인 거예요. 이영표 씨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영표 선수 원래 예수님 안 믿었었어요. 이영표 선수가 뭐라고 했냐면 다른 건 다 괜찮았는데 만약에 정말 죽었는데 천국과 지옥이 있어. 0.00001%라도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러면 어떡하냐 이거예요. 그런 고민을 했었다는 거예요. 네. 그건 뭐예요? 그건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잖아요. 그죠? 기독교 신앙이야말로 부활에 대한 이 복음의 소식이야말로 이 세상을 제대로 이해하고 인간의 문제와 비참함을 이해하고 그 인간의 비참함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도록 해준단 말입니다. 이 부활에 대한 이 생명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자리로 연속적으로 그리고 영원히 그렇게 이끌어 가실 거라는 걸 알고 믿는 우리의 삶에 뭐가 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청소할 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설거지를 할 때,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내가 학생으로서 문제집을 열심히 풀고 내가 내 할 일들을 하는 것이 뭐라고요? 헛되지 않다고요. 그리고 내가 하는 그 일은 반드시 어디로 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는 삶으로 주께서 이끌어 가시. 이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에요. 사람들은 인스타그램에 올릴 수 있는 놀라운 사건, 인스타그램에 올릴 수 있는 만들어진 몸, 인스타그램에 올릴 수 있는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번 명품, 이런 게 가치 있다고 말하지만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흔들리지 않고 살게 만들어주는 진정한 힘은 어디에 있어요?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생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회개하며 쭉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능력에 비결이 있는 거예요. 부디 이것을 믿으시고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맡기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이끌림 받기를 바랍니다.